1대1 제자양육의 양육자로 섬겨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이 시간을 빌어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고, 1대1 제자양육은 모든 청년들이 다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이고, 또 배우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르쳐 보지 않으면 내 것이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과정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내가 성장하는 과정이고, 나처럼 상대방을 키워야 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6가지 정도 주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종론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르친다고 해서 우리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동등한 존재이고, 오히려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물질과 시간을 내어서 섬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부정적인 이야기는 인간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부분들은 1대1 제자양육 때 그 부정적인 감정이 다 해갈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감정이 다 해갈되고, 피양육자에게는 복음과 좋은 것들만 전수를 해줘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뭔 얘기냐면, 그냥 단순히 지성을 전달하는 시간이 돼서는 안 되고, 단순히 감정 공감되는 시간만 돼서는 안 되고, 단순히 의지만 발휘시키는 시간이 돼서도 안 됩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즉 피양육자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본이 되어줘야 되고, 그걸 위해서 함께 해주십시오. 큐티도 함께 해주고, 밥도 함께 먹어주고, 카페에서 시간도 함께 보내주고, 대화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그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지각을 하거나 약속을 미루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피양육자가 양육자를 신뢰하기가 힘듭니다. 절대 지각하거나 급작스럽게 약속 미루지 않도록 하세요. 그 시간을 서로 꼭 구별해야 된다. 다섯 번째로, 꼭 미리 예습을 하도록 하고 책을 풀어오도록 지도합시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되지 않더라도 사랑으로 잘 품어줄 수 있도록, 하지만 웬만하면 꼭 다 해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굉장히 중요한데요. 개인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즉,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나 사상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됨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제가 양육자인 당신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려는 우리 양육자와 피양육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모든 과정을 붙들어 주셔서 양육자가 피양육자를 예수님처럼 섬기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과정 중에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양육자가 예수님을 닮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첫 번째 만남을 시작해야 될 텐데, 첫 번째 만남은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을 먼저 한번 쭉 읽으면서 먼저 예습을 해올 수 있도록, 다 이게 빈칸을 적어올 수 있도록 이미 지도를 하셨어야 됩니다. 자, 제가 좀 읽어드리자면, 우리는 처음으로 사람을 만나 소개를 받을 때 먼저 그의 이름과 더불어 그의 주변 사항, 학교, 직장, 출신지 등을 소개받습니다. 여기서부터 1번 문제 바로 직전에, 그러므로 이제 성경을 펴고 예수에 관한 예수 자신의 소개와 여러 사람의 증언을 살펴봅시다. 즉, 이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 교재를 공부하게 될 건데요.
먼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성경이 단순한 종교적이고 주관적인 기록이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하는 확신을 먼저 상대방에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이 일과의 핵심은 이 역사적인 기록에서 예수께서 100% 신이자 100% 인간이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설명에서 그 사본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줘야 되는데, 사본학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모든 역사적인 그 자료들은 원본이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즉 원본을 필사한 사본이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사본을 가지고 사본의 진위 여부에 따라서 이 사본이 진짜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가리는 작업, 혹은 이 사본을 총합해서 원본에 어떤 내용이 있었을 것이냐를 추론하는 과정을 사본학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의 사본학에 대해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성경을 사실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신화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넌센스고요. 두 번째로는 역사적인 기록이었을 수는 있지만 지난 2000년을 지나오면서 수정되고 변형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입맛에 따라서 이게 니네가 다 바꿨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성경이 저자의 단순한 소설이나 의견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교재에 기계적 영감설과 유기적 영감설에 대해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꼭 1:1 제자 양육방에 있는 노션을 이렇게 아니면은 지금쯤이면은 책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을 꼭 참조를 해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요거를 다 보완하기 위해 일단 사본학으로 넘어가 보면,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점은 지난 3000년 동안 신약 성경이 읽히지 않았던 시대가 한순간도 없다는 겁니다. 즉 갑자기 100년을 안 읽혔다가 100년 뒤에 갑자기 나타났으면 그 100년 동안 뭔가를 변형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국가와 공동체와 유럽 전역에 걸쳐서 3000년 동안 계속적으로 읽혀왔다. 이게 굉장히 성경을 지지해주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잖아요. 구약은 예수님 탄생 전, 신약은 예수님 탄생 후. 이런 굉장히 기초적인 것도 모를 확률이 있으니까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 이후에 쓰여진 신약 성경만 사본이 24,000개가 넘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이제 위대한 사본의 개수냐면,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단군 신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단군이 고조선에 실존했느냐라고 하는 이제 단군왕검이라는 게 반드시 시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와 이 종교가 합치된 제정일치 사회였거든요. 그 제정일치 사회의 왕을 단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단군들에 대한 기록이, 특히 단군 신화가 1281년에 쓰여진 삼국유사에 처음 등장합니다. 근데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단군왕검에 대해서, 단군 신화에 대해 쓰여진 게 3000년 사이의 기록, 3000년의 기록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BC 2333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거를 처음 기록물이 남아있는 게 AD 1281년이에요. 그러니까 3000년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 기록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호모의 일리아드라고 하는 이 트로이 전쟁을 기록한 역사서, 이거는 1900년대 초반에 1940년대인가 실제로 고고학을 통해서 유물이 발견되어 가지고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호모가 쓴 일리아드가 실제 기록과 사본과 500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실제 기록, 호모가 일리아드를 기록했던 처음 기록과 지금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처음 사본 간의 기록이
500년의 간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500년 동안 누가 변형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저라는 사람이 갈리아를 정복한 갈리아 전쟁이라고 하는 역사책이 있거든요. 이게 BC 58년에서 50년 사이에 기록이 됐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9개에서 10개의 사본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걸 역사라고 봐요. 근데 성경은 몇 개가 사본이 남아있다고요? 24,000개. 그리고 이 갈리아 전쟁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이 시저 시대보다 약 900년 후에 복사된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로부터 900년 뒤에 남아있는 사본이 갈리아 전쟁을 얘기해주는 첫 사본이다. 슬슬 집중력 떨어질 때 됐는데 잘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BC 59년에서 AD 17년까지 살았던 리비의 로마 역사가 사본은 20개밖에 안 남아있고 가장 오래된 사본은 4세기에 필사된 겁니다. 또 역사가 타키투스의 역사서 14권은 AD 100년경에 쓰인 건데 20개밖에 사본이 안 남아있고요.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책은 8편의 원고만 남아있고 최고로 오래된 사본은 AD 900년에 쓰여졌고요.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책, 이게 이제 페르시아 역사를 담은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도 이거 한 3번 정도 읽었거든요. 20대 때. 사본 개수는 9개밖에 안 남아있고 그마저도 거의 800년에서 900년 떨어져 있는 사본만 남아있습니다. 원본에서. 그러니까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일반 역사적 저작물들, 우리가 역사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처음 기록이 이미 남아있지 않고 사본 또한 몇백 년의 차이가 기본적입니다. 근데 이것을 역사서라고 봐요. 그런데 성경은 24,000개의 사본이 남아있고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걸 왜 설명을 안 했지? 이걸 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을까요? 한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일단 AD 57년에 쓰여진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전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로부터 한 24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미 그 글을 읽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굉장히 사실적인 역사적 기록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게 AD 90년에서 130년경 사이에 쓰여진 요한복음이라는 건데, 이 요한복음 최초의 사본은 AD 130년께 남아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원본이 쓰여졌을 때랑 거의 시간적 간격이 없는, 아무리 시간적 간격이 많이 차이 나봐야 한 3-40년 정도 차이 날 때의 사본이 남아 있어요.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대한 사본이 900년 뒤에 사본이 남아 있는 것과는 너무나 적은 역사적 기록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본과의 간극이 30년에 불과하고 결국 몇십 년 이내에 필사된 사본이 아직도 남아있다. 또 신약 성경 전체에 대한 사본은, 방금은 요한복음의 사본이고 전체에 대한 사본은 AD 350년 사본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년 정도밖에 원본이랑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간극이 굉장히 짧은 편이고, 또한 바울의 편지 중에서 8개는 200년경의 사본도 남아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다른 역사서들과 비교해서 24,000개라고 하는 넘사 사본이 남아있고, 이 사본을 계속적으로 읽어왔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2차 저작물, 즉 예를 들어 제가 성경을 읽고 큐티를 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기록이 역사적으로 이미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나 이거 읽었어 라고 하는 기록들이, 이게 역사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위대한 역사가가 나 그때 이 책을 읽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을 읽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기록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본학적으로 볼 때 호메로스의 일리아드가 원본을 재구성할 수 있는 확률은 95%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사본을 바탕으로 원본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칩시다. 이종찬이 잘생겼다 라고 하는 얘기가 사본 99개에는 남아있고 하나에는 없어요. 그럼 학자들이 볼 때 원본은 뭐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종찬은 잘생겼다가 원본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원본을 구성을 하는 건데 일리아드는 많이 남아있어서 95%, 도덕경은 많이 안 남아있어서 75%. 그런데 성경은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99.5%입니다.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24,000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원본을 구성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는 엄청나게 뛰어난 역사적 기록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내용에 있어서는 기적이라든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든가 우리가 조금 합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남아있는 부분은 일단 논외로 치더라도 이 성경이 변형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고 하는 확률은 다른 그 어떤 역사적 기록보다 훨씬 더 확실하다. 그러니까 일단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변형된 적이 없는 가장 원초적인 기록일 확률이 다른 어떤 역사서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걸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대상이기 이전에 역사적 사실이고 역사적 기록이다 라는 게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역사적 기록이 아니다, 이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치면 세종대왕이 우리 가운데 역사적으로 있을 확률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지금 이게 자료가.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0.5%의 오차율도 다른 단어가 동의어로 쓰여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뭐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얼마나 양심적이냐면, 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그 갑자기 가로치고 없음이라고 치고 밑에 각주로 다른 사본에는 이러한 글들이 남아 있음이라고까지, 이제 그 신앙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게 필요가 없거든요. 원본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혹시나 원본을 못 살렸을까봐,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99개에는 이종찬이 잘생겼다 남아있는데 한 개에는 안 남아있어. 근데 한 개가 진짜일 확률도 정말 낮지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학문적 양심을 위해서 사본에 있는 내용까지 적어놨다. 성경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성경 사본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또 하니까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육자분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그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가 더 남아있네요. 사해사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특별히 마소라 학파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가문이 있습니다. 이 가문은 성경 필사를 전담으로 하는 가문인데, 성경 필사에 어느 정도로 진심이었냐면, 예를 들어 성경을 필사를 하다가 밥을 먹고 와야 된다. 그럼 펜을 꺾고 밥을 먹고 샤워를 하고 성경 필사를 다시 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밖에 나가서 부정탄 상태로 또 이걸 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엄청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필사가 오차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또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는데 그 수백 년, 그 사본이 남아있는 수백 년 사이에도 변형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1940년대에 사해사본이라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지역에 가보면 광야 지역에 그 쿰란 동굴들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지역은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에 그 에세네 학파라고 하는 그 학파 분들은 그 도시와 떨어져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수도승처럼 이런 그 동굴들에 모여 살았거든요. 그래서 요 그 에세네 학파와 쿰란 동굴 사진들을 좀 이렇게 피양육자분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보여주면서 이제 그 쿰란 동굴들이 이렇게 막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양치기가 양을 치다가, 현대 얘기입니다, 양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찾다가 쿰란 동굴에 이제 들어가는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쿰란 동굴까지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어린 양치기가 동굴 안에는 들어가기가 무서워가지고 돌을 던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돌이 떨어질 때 쨍그랑 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대박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고대 시대의 유물들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유물들이 발견되면 굉장히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그때 이제 이 아이가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양피지 두루마리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는데 이것을 이제 중고상에 팔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고상을 방문한 한 학자가 이게 이사야, 고대의 이사야라는 게 이제 발견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동굴에서 나온 성경을 이제 전부 구입해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구약 성경이 거의 대부분 다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과 비교해서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탄소인대 측정법을 사용을 해보니까 2000년 전의 기록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의 기록이 지금의 기록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볼 때 2000년 그 이전의 기록도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학문적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필사되어져 왔다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도들, 속사도들, 교부들의 끊임없는 기록들이 2차 저작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이 역사적 기록에서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예수님은 100% 인간이자 100% 신으로 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세요. 1번 예수의 국적, 출생지 및 성장지를 각각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파트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왔다는 걸 완전히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1번에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예언에 따라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고 나사렛으로 이동해서 살았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게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는지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시므온과 안나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뛰어나고 성전을 사랑하는 어린이였다. 이 시므온과 안나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을 받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고 감격했던 기록들이 누가복음에 남아 있습니다. 3번을 보시면 성경에서 예수가 어떻게 묘사되는지 살펴보면 3번에 1번 마태복음 4장 2절에서는 40일을 금식하셨고 배가 고팠다. 그러니까 인간이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4장 6절에서는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가셨을 때도 너무 피곤하셔서 배 밑창으로 내려가셔서 주무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폭풍우 불고 막 난리 나는데 계속 주무셔가지고 제자들이 불안해서 막 깨우죠.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는 여기 나오네요. 자연을 꾸짖으시는 모습에서 신적인 모습도 보이시고 주무시고 계신 모습에서 인간의 유한성도 보이신다. 이게 3번에 4번이 중요한데 별표 3개 쳐주세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시는데 이게 예수의 인성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그 나사로의 누나들인 마리아와 마르다로부터 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전가를 받거든요. 근데 안 가요. 못 가세요.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서야 방문을 하시는데 그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시고 우십니다. 어차피 본인이 살리실 건데 울어요. 왜? 인간적으로 그 죽음이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즉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든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를 대신해 그 모든 고통을 지시기 위한 준비 작업을 거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할아버지처럼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신이 아니라 직접 우리 가운데로 오신 완전한 인간이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예수는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런데 죄는 없다. 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인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즉 5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상과 같은 증언을 토대로 사람들은 예수를 위대한 성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종교의 창시자 내지는 예언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의 입에서는 또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는 자신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계속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거든요. 이거 생각하시면 편해요. 개의 아들은 개, 강아지, 수달의 아들은 수달, 신의 아들은 신. 이게 아테네나 그 그리스 같은 다신교 사회였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신이 여러 명이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은 일신교 사회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신은 한 분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갑자기 신이 두 명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서 아버지와 할 때 이 접속어가 카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인데, 이 카이는 앞뒤 같은 것을 묶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아버지 카이 아들, 아들 카이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다.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삼위일체를 이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번의 1번,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는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과 똑같이 공경을 받으실 분, 6번의 2번 별표 쳐주세요. 예수는 자기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번 한번 쭉 풀어봐 주시고요. 8번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그럼 이 첫 번째 과의 목적은 이렇게 예수님이 역사적 기록인 성경을 통해서 계속 내가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와닿았습니까?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강요하실 필요는 없고 솔직하게 어떻게 답변하는지, 이거 당황하지 마세요. 예수님 하나님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를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함께 앞으로 알아가자 라고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 우리 양육자분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원하실 때에 지혜를 떠올리게 하셔서 소통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교육 시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던 것 같이 예수님도 저와 우리 양육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